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도 하나님 뜻 앞에서 대적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 결국 이 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다 백성을 이끌던 이 요하나는요, 하나님께 살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심지어 복이 된다는 고백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자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이 나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네가 거짓을 말한다라고까지 항의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신들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아니,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해도 너무하지요.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어차피 따르지도 않을 거면서. 하나님은 이럴 줄 알고요, 응답하시면서 너희가 마음을 속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세요.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까?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이들은요,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은 7절에서 이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끔찍한 평가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참 무섭고도 반성이 되는 평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으로 함께 끌려간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위를 시키십니다. 이 큰 돌들을 이 벽돌 밑에 진흙으로 감추고 내종 바벨론 왕이 이 돌 위에 화려하고 큰 장막을 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대로 되려면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힘과 권세를 의지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 경고이기도 하지요.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권세와 권력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찾아왔지만 그 인간적인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맞을지라도 이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게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요한나를 따르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세와 자신의 계산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이 애굽에 자리 잡고 나서 스스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 필적하는 강대국 안으로 자신들이 피신했으니까 바벨론 겁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했다라고, 잘 판단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역사는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가 예언한 방향대로 흘러갔어요.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애굽의 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따르게끔 조종하게끔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을 피해 유다로 피신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그들을 잡아서 징계를 가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바벨론을 피해 필적한 권세를 찾아 의지했지만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산과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복이 있는 인생이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세우며 애써 외면하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 순종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적으로 골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따르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적인 믿음은 그저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나갔던 그 유다 백성은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모습을 결국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이 얼마나 미련한 삶이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과 신앙은요, 내 멋대로 나 좋을 대로 내 유익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한 믿음은 내 유익도 포기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자체가 복이란 그 고백하며 따라가는 삶이 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저 악한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정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진짜 복 위에 올라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 실망과 탄식을 하시진 않을지 그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탄식이 아니라 칭찬과 축복에 맞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